할렐루야. 어, 빨랐어요? 다음에는 조금 본문을 짧게 그리고 천천히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던 에서, 간사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제목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리지만 친구들에게 얘기하자면 공부하는 문제, 또는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놀러 다니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문제가 둘이 만날 때, 겹칠 때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바다의 모래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것보다 더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계속 이렇게 약속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오늘 그 약속의 중심에 있었던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삭,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이삭이 있는데, 이삭에게 아내가 리브가라는 아내가 한 명 있었거든. 그러면 이삭에게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이 손자에게까지 내려가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삭에게 있던 한 명 안에 리브가라는 사람이 임신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못하는 사람이었대요. 간사님은 여기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을 짓밟아뜨려서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약속에 쭉쭉쭉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임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주시면 임신을 해야 되는데 임신을 못한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이 이삭이 하나님께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리브가가 임신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 절망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맞나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아기를 못 낳는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것을 기적같이 바꿔주시는, 오늘 하나님은 일부러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너는 못하는 걸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과 리브가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일. 리브가가 너는 못한다고 하고, 하나님 저는 진짜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없습니다, 일도 저는 못합니다라고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영광 받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자랑할 게 없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이 살면서 어려움이 만나고 절망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날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이제 하기 시작할 때, 내가 더 이상 못합니다 주님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친구들,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응답하는지를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절망도 절망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이삭을 통해서, 또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야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임신을 못한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절망을 바꾸시는 분,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불평과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상황, 어떤 상황이라도 역전시키는 거야. 역전시키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그를 위하여, 이삭이 그를 위하여, 이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근데 여호와께서 간구를 듣고 리브가 임신하게 했는데, 리브가 임신했는데 아이를 몇 명 배웠을까요? 쌍둥이 2명을 배웠어요. 쌍둥이, 우리 쌍둥이 있죠? 쌍둥이를 배웠어요. 근데 그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었어요. 누가 먼저 태어났을까요?
에서가 먼저 형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동생 야곱이 태어났어요.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대요. 이렇게 형이 나가는데 이렇게 발 뒤꿈치를 잡고 같이 딸려 나온 거야. 자, 에서와 야곱 형과 동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와 야곱을 두고 얘기할 때 에서는 내가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작은 자, 즉 동생, 에서는 형이죠. 동생 야곱이 큰 자는 에서.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엄마 리브가에게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리브가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이번에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 다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너무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잠깐만 이거 안 좋네. 자,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를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할 것이라고 정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을 사람이 누구도 하나님 왜 그렇게 정해놨나요 하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라고 돼 있고 하나님은 진흙을 가지고 멋진 이 토기들을 빚는 토기장이라고 돼 있어요. 토기장이가 예쁜 그릇을 만들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내 마음에 들 그릇, 그리고 이 그릇은 금을 담는 소중한 그릇으로 써야지, 이 그릇은 그냥 아무거나 담는 그릇으로 써야지. 자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친구처럼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주인,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저렇게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원하는 걸로도 안 되고 다름질하는 거 막 내가 노력하는 걸로도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데요. 하나님의 친구들 너무 사랑하고 이미 택해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면 내가 택한 자의 증거로 행동,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친구들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해봐. 간사님도 막 교회 이것저것 하는 거 많지. 이거 다 간사님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미 끝이야. 간사님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 응? 그냥 무익한 종이고 간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워놓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구들,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감사할 뿐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외우는 말씀 중에 잔치에 청한 자는 많아도 선택받은 자, 택한 자는 적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간쌤에게 물었어요. 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많은데 택한 받은 자는 적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와서 보니까 뭐가 없었다? 예복이 없었던 거예요. 옷이 없었던 거야. 결혼식이면 결혼식에 맞는 옷을 입고 와야 되고 잔치면 잔치에 맞는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긍휼히 여겨서 초대는 해놨는데 와서 보니까 옷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초대해놓고도 다시 내쫓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가 입는 하얀색 옷, 무슨 옷이다? 성도의 바로 옳은 행실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 가려면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옳은 행실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행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말대로가 아니라 너의 행동대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잔치에 초대받았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옷을 입고 하나님 만나러 가라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너희를 초대했다면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옳은 행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했잖아.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행동 안 하는 건 죽은 믿음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야 우리는 천국의 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든 택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누구를 택했고 안 택했는지 에서와 야곱은 몰랐어요. 엄마 리브가만 알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에서가 집에 왔어. 너무 피곤해. 집에 와서 배가 너무 고파. 근데 집에 오니까, 원래가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에서는 나가서 사냥하는. 그래서 고기 잡아서 같이 가족들 먹는. 야곱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일까요? 집에 있는 사람. 맞아요. 집에 있는 엄마의 일을 도와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설거지를 도와주고 청소를 도와주고. 엄마가 너무 좋아했어, 야곱은. 그 에서는 맨날 나가서 사냥하고, 아빠가 에서 너무 좋아했어. 이삭은 에서를 너무 좋아하고 엄마는 야곱을 좋아했어.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 밖에 나가서 막 남자답게 하면 아빠가 좋아하고, 집에서 가정일을 도우는 사는 누가 좋아하죠? 엄마가 좋아하죠. 아우, 얘는 너무 예뻐. 설거지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음식도 너무 잘. 지금으로 말하면 음식은 너무 잘한 야곱. 음식을 잘해놓고 팥죽이에요. 팥죽, 붉은 죽을 딱 써놓고 오니까 형 에서가 들어오니까 너무 배가 고프죠. 그럼 동생이 줄만도 한데 안 줬나 봐. 동생이 줄만도 한데 그냥 지 먹을 것만 끓였는지 어땠는지 안 줬어. 그러니까 에서가 먹고 싶었어. 팥죽을 내놓으라니까 동생이 뭐라고 얘기하죠?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 주는 명분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빠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별과 같이 너를 축복하고, 네가 어디에 가도 너는 복이 되고,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네가 사람들 축복하면 그 사람들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저주하면 그 사람들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막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약속이 내려오는 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에요. 이 에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어 라고 했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대요. 그게 뭔데, 나 필요 없어. 하나님의 약속 나는 몰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오늘 이 동생 야곱에게 그걸 넘겨 팔아버립니다. 야곱은 이렇게 얘기하죠. 형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 내게 팔아라 이거예요. 형이 하나님 축복받기로 돼 있지, 장자의 명분 가지고 있지, 나한테 줘. 그거 주면 내가 이 팥죽 줄게 이러는 거예요. 야곱은 항상 관심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에 있었죠. 친구들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친구들 사이에서 멋지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그걸 더 원하나요? 응? 하나님의 약속을 더 기대해서 야곱은 그것밖에 없어서 생각해. 그래서 오늘 우리는 팥죽 하나에 에서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기의 하나님의 약속을 다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따위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바로 동생에게 줘버려요. 뭐 때문에? 팥죽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이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친구들 배고프면 죽나요? 이따가 저녁에 엄마 해주잖아, 맞지? 엄마 해주는 거 저녁 먹으면 되잖아. 지금 이거 팥죽 안 먹어도 되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형 에서가 얘기합니다. 너무 오버한다, 그죠? 너무 오바스러운 거야. 그만큼 먹고 사는 일에는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만큼 크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 이렇게 버려버리니 하나님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하나님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속상하게 만드는 거는 큰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이 샀고, 오늘 성경에 보면 팥죽과 또 뭐를 줬죠? 한 개 더 줬어요. 떡을 줬어요. 떡. 우리는 다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샀다라고 깔끔하게 얘기하는데, 그거 성경 제대로 읽어보면 팥죽과 떡을 준 거예요. 떡도 줬어요. 덤으로 팥죽도 주고 떡까지 줬어. 그리고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약속을 갖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진짜 힘든 일들이 많았지.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의 자손 중에 다윗이, 예수님이 나오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어요. 예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 내가 존중하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나도 가볍게 여길 거야. 자, 여기 중간에 보면 와, 말씀이 빡빡하다, 그죠? 중간에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니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우리의 다윗의 자손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약속했지. 아무리 약속해도 소용이 없는 것은 바로 너희가 나를 경멸히 여기고 너희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는 약속이고 뭐고 난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네 조상의 집이, 그리고 네가 내 앞에 영원히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면서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얘기했지만 결단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하는데 나를 멸시하는 자 나도 멸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친구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너무 사랑해서 교회로 불러줬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멸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택함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성령을 받고도 버림받은 자들이 성경에 많았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도 고백하고 평생 하나님 예수님 쫓아다니다가도 다 제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도 있었죠. 그들이 그러나 다시 믿음으로 순교하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항상 계셨기 때문이고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친구들도 평생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존중.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나님도 나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 이렇게 나와서 시온 찬양도, 오늘 시온 찬양도 했죠. 오늘 지각한 친구들 시온 찬양도 하려면 미리 와서 연습도 해야 될 텐데 9시쯤에 오고 이러면 안 되겠죠. 좀 일찍 오세요. 일찍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멸시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 지각하는 것, 그리고 예배 시간에 다른 짓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히 여긴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생에 존중하고 에서에게 있었던 장자의 명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데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안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만큼 큰 분이에요. 우리 기도드릴게요. 우리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라는 그 명령,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자, 그를 축복하는 자, 그를 축복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고 기도하고 내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배고픈 것 때문에, 음식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친구들과 노는 것 때문에 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는 자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을 선택해놓고도 후회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손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사가 그저 배가 고팠던 것뿐인데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면 먹고 사는 것 힘든 것 별로 힘든 것도 아닌데 우리가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일을 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절망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면 역전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 초대해 주셔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옳은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옳은 행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항상 믿음의 행동이 있어서 주님이 언제 불러주셔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배고픈 것, 아픈 것, 슬픈 것, 어려운 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 다 감당하고 그것 다 우리가 이겨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도를, 말씀 읽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크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주님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불러주셨다면 믿음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예배 시간에 다른 장난을 치도록 만들고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기도하기 싫게 만들고 예배드리기 귀찮게 만드는 더러운 악한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질병도 떠나가라. 불순종도 떠나가라. 귀찮음과 불평 불만도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저희의 머리와 발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